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갈 28장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중심이 세워져 가고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건너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동산이라고 표현된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역을 마치시고 나면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다 알았어요. 제자들도 알고 특별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시는 장소로 겟세마네를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아멘.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장소에 가셨죠.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읽어보실 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두 장면이 대조가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 나오지 않으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피곤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지만 자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간절함과 제자들은 무지함. 한쪽에 그렇게 겟세마네의 모습과는 달리 유다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아주 흉흉한 두 분위기가 같이 지금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이 로마 군대 병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보통 성경 주석에서는 최대한 600명 정도의 군인, 아무리 적어도 수백 명의 군인이 동원됐을 것으로 봅니다. 로마 군대는 개인으로 움직이지 않고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라는 자를 잡기 위해서 지휘관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 예수라는 자는 이런저런 능력이 있으니 조금도 봐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붙잡아야 한다. 혹시 많은 민중들이 동원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아마 그들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횃불을 밝히며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여태껏 우리가 묵상했던 13장부터 예수님 말씀은 따뜻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발도 씻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되게 칼을 들고 경직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잡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 위한 큰 움직임이 지금 겟세마네로 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 삽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좋죠. 주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다시 마음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맞닥뜨려야 할 세상은 마치 그 로마 군인들처럼 언제나 강팍하고 딱딱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저보다는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참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야 교회에서 주로 성도님들을 만나며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 각자의 삶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곳은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시는지. 이어지는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앞으로 나가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세요. 내가 그 사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경 세 번역에는 좀 풀어져 있죠. 내가 그 사람이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바로 그다. 영어 성경에는 I am he라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밝혔을 때 군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괘씸한 자를 당장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잡았을 것만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반응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무기를 들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소리를 크게 지르셔서 내가 그다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래 뒤로 넘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아마 몰골도 초라하셨을 것이고 당연히 앙상한 몸매를 가지고 조금 더 위압감 있는 모습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씀에 뒤로 물러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결국 저 땅에 가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감당할 마음이 없죠. 결국 하나님께 설득돼서 이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하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무도 당신을 모를 텐데 제가 뭐라고 가서 당신을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똑같이 나와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까운 것은 바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모든 나머지 번역들은 다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 세 번역도 보면 나는 바로 곧 나다. 라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때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주의 말 가운데는 강력한 신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 앞에서 모든 군인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똑같이 넘어졌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바로 넘어지고 쓰러져 버려요. 아무리 혈기가 등등하고 자기의 주관이 명확해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면 뒤로 물러서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나는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로부터 이 신성이 드러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저 군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이 도망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밝히면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 길을 가면, 이제 이 길을 시작하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배신을 당해야 되고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지금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고 갔으면 그날 그 자리는 피했을 텐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 길을 갈 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 속에서 신적인 권세와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위는요,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말 권세와 권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히 섬길 때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때 거기서 권세가 생겨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영적인 권세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하시고 나서 막상 지금 이 군인들 앞에서는 내가 지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못 지겠다, 한쪽으로 도망가고 피하셨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그 내면의 힘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할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참 다양하잖아요. 인간적인 수를 쓸 수 있어요.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내 힘으로 깔아뭉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성품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죽기를 위해 십자가로 가셨듯이 내가 복음을 들은 자요, 내가 말씀을 들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순간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순간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가 섬기고, 그 순간 결단하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전혀 다른,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그 일까지 우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의 그 결단의 자리를 통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 놀랍게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군인들이 뒤로 나자빠져서 물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 주님의 길을 믿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나를 죽이고 낮아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의 성품을 참여하며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런 분이시구나. 바로 이어지는 8절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죠?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다 가게 해줘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참 새롭더라고요. 저는 제자들이 열심히 달리기 하고 숨어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그런데 도망간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군인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도망간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 수백 명의 군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도 원래는 다 잡혀가야 맞죠. 근데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쟤네들도 다 나랑 같은 적이니까 다 잡아갑시다. 다 같이 죽자 얘들아. 이렇게 했으면은 다 잡혀가서 다 십자가에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아직 이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갈 만큼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미성숙한 자녀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다. 이들을 다 도망가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자기 혼자 십자가에 달린다 하실지라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이제 내가 너를 게바라하겠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딜 봐서 반석처럼 든든하고 우직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고 갈대라면 갈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보는 그 순간 너를 게바라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봐주신 거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앞으로 너는 나의 섭리 안에서 반석이 되어갈 거야. 든든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될 거야. 주님은 그를 그의 끝까지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2016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3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목사로 성직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을 늘 참 무겁게 여겨지고 이 시대 가운데 지혜가 없다. 정말 나는 목사로서 지혜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시는 젊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로 30, 40대 목사들이 앉아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60대 정도가 돼야 그때 돼야 조금 목사다운 티가 날 것입니다 라고 70이 넘기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가 됐었거든요. 여러분 그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흐르면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20년, 그 30년의 시간 동안 목사로 살다가 때로는 내가 목사가 맞나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는 그 시간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기에 몸부림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 살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가는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라는 그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도망갔잖아요. 그 밤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내가 3년 동안 주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많은 깊은 좌절했을 겁니다. 자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든 교만함이 꺾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여러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요 그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죠? 예수님은 그동안 그들을 위해 죽을 길을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믿었나 스스로 좌절하는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제자들처럼 내 믿음이 어디 있나?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믿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떠한 계기나 일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요, 그 시간도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주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주님을 따라갈 조금의 준비도 되지 않아서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나서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칼을 언제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칼을 갑자기 빼더니 막 휘둘렀습니다. 귀를 자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흥분해서 막 휘두르다 보니 어찌어찌해서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흥분했고 칼을 칼로 맞대응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딱 나서면 예수님이 뒤에서 딱 하셔가지고 이 군사들 다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도 예수님 잡혀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그 귀를 다친 말고의 귀를 고쳐주세요. 손을 대서 그 귀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칼로 대응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칼을 칼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칼을 들고 자기를 찾아온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넣어라. 나는 이들을 사랑할 길을 간다. 여러분 그날 밤 귀가 잘렸다가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귀가 붙은 그 말고라는 사람은 훗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나 아마 그는 그 밤에 처음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마음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밤에 나섰다가 귀가 잘리는 정신없는 고통을 경험했다가 그리고 자기의 귀에 손을 대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칼을 칼로 대응하면요 더 큰 악이 생길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대할 때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칼을 칼로 대응하는 게 편해요. 그게 익숙해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나도 똑같은 화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내가 마신 잔을 너도 이제 마셔라. 이미 이 밤에 예수님이 모든 전쟁을 이겨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믿고 주님 저도 이제 칼을 칼로 대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날이 돼야 하고요. 매주일이 감사주일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교회력에 따라서 감사주일로 지키기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드려지는 감사
머무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칼을 칼로 대응하는 것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